저희도 오늘 말씀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7절 구약성경 835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7절 오늘 말씀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겠습니다. (45편) 7절 저희들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지금 이제 구세주를 부를 때 메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 메시아가 저희들 오늘 아침에 다뤘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뀌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더 익숙하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온 땅 가운데 교회가 넓혀질 때 메시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세주냐라고 뜻하면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라는 의미에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는 의미 있죠,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이렇게 구약시대에 머리 위에 이렇게 붓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붓다 라는 이 표현이요 영어로 하면 어노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이 뭐냐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면 저희는 요새는 요거를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해표 식용유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올리브유도 있고 무슨 해바라기 씨유도 있고 포도 씨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죠. 이 개역개정 성경은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또 이제 이것을 개정해서 만든 게 개역개정이고 그 전에 또 개역 한글이 있기 전에 성경책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중국 성경책을 갖고 이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갔을 때 뭐 저희들도 올리브가 최근에 알지, 제가 어렸을 때 올리브 저 본 적 없어요. 피자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졸업할 때 뭐 탕수육 먹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올리브유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올리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봤을 때 올리브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 이파리를 갖고 있는 비슷하게 생긴 그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가 이거다라고 하고 그거를 성경에 넣은 거죠.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감람나무로 기름을 짜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 성경에는 여전히 감람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나 요새 새롭게 번역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쉬운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책에는 그것이 올리브 나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올리브든 감람이든 중요하지 않은 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왜 이 올리브유가 중요하냐 하면 올리브유는요 그 올리브유 기름 부음에 쓴다 그랬죠.
근데 이 올리브라는 단어, 기름 부음에 쓰이는 이 올리브가 실제로 4번을 짜요. 4번을 짜는 거죠. 근데 4번을 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제일 비싼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짜낸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엑스트라가 없어지고 버진했다가 그냥 올리브유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제일 비싼 기름을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을 내고. 근데 이 성서 시대에는 올리브를 짤 때 제일 먼저 짜는 기름은 절대로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올리브유를 짜는 첫 번째 기름을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관유라고 부르거든요. 그 관유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 관유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걸 성전에서 쓰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이 올리브유를 쓰고 그저 뭐 촛대에 쓰고 이렇게 해서 관유를 썼거든요. 근데 이 관유를 아주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올리브유, 그 관유, 제일 처음 나와서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3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3가지의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올리브유 기름을 받으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저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쟤는 메시아야 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는 예수님을 지칭했던 게 아닌 거죠. 그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3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그 동사가 마샤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붓는 게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약 시대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던 이 3가지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이 3가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했고, 제사장이 돼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의 죄를 사했고,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역사에 직결되는 그 일들을 기름을 붓고 메시아라는 사람들에게, 그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켰던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 직종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우선은 왕입니다.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죠? 이렇게 느끼해질 수 있겠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성경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감람나무든 올리브나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문맥을 통해 우리들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지금의 신약 시대에서는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왕을 읽었지만 구약 시대에는 왕이 하고 구약 시대엔 선지자는 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도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했던 이 세 가지의 일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것들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시면서 완전히 다 성취하고 종결시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많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구원 역사를 위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머리에도 누군가가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올리브 기름 부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의 올리브 기름을 붓는 단계를 아예 뛰어넘고 그 다음 단계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받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죠.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loved one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 그러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은 좀 특별해요. 다윗하고 솔로몬 둘이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은 다윗과 같은 그 권세,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그 권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보여주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이라 부르지만 다른 이름을 붙여줘요. 뭘 붙여줍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다윗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는 성전을 세우심으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 그게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된 이 두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 두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단번에 받으심으로,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였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친히 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요, 이건 대제사장의 역할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바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대제사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 대제사장은 자꾸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모든 죄를 사하신 상태로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그곳에서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요, 대제사장의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있고 예수님 오른쪽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좌 우편은 성경에서 그 오른쪽에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으신 대제사장이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을 감당하셨고, 요한복음 8장 38절과 42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선지자로 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과 42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안 본 건 얘기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요 꼭 무언가를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꼭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예언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라는,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랑 발음이 똑같은데요, 그 나비가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녹음해서 녹음기 틀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건 예언, 미래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죠. 왜? 하나님 거를 녹음했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의 진짜 뜻은 뭐예요? 대언자인 거예요. 대언자. 말씀의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언자로, 선지자로 왔어. 난 메시아야. 왜? 그래서 나는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듣지 않은 것은 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고요,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그 복음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전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메시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외교관을 보낼 때도요, 외교관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장 다 찍고 오면 큰일 나겠죠. 그들은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거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라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요,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아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게 변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들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은혜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나요? 그들은 다윗 왕의 강한 면모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을 짓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거 다 버리고 다 제끼고 다윗처럼 싸움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의 국민 돼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 제자들이라고는 배고파가지고 막 벼이사 까먹고 막 이러고 사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죄지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참 메시아로서 이미 다 성취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그것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은 충실하게 감당하셨고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선지자로서 진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리셨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던진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죽은 참된 왕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7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한번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감정의 그림입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실제 막 기름을 여러분들한테 콸콸콸콸 부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도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여전히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왕 같은인데 그게 왕 같은이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백성들에게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을 지으시고 기쁘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보여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회복되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들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희들 아담과 하와가 앉았던 그 탐욕의 자리에 다시는 앉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요, 지금 이 기름 부으심을 생각할 때요, 뭐 그렇게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허락하신 모든 걸 가지고 나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다 알려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기쁜데요. 그렇게 안 살아봤나 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참된 기쁨과 참 소망을 느끼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언제나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